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의 땅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져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익되고 모든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된 게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 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생각,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건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의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활의 기쁨과 가치를 알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역을 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탁월한 지혜자였고 또 영적 통찰력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명을 어기면 죽어야 하는 기도 금지령에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 샤머니즘적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서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자식이 A학점 받으면은 나 옷 사준다고 그랬죠? 나하고 약속했죠? 하면서 성적표를 들이대면 부모의 마음이 아휴 이거 돈 들겠구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기쁘시겠습니까? 기쁘겠죠.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그의 통치 1년에 그는 다리오 왕이죠. 통치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이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구약.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거는. 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면은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어디에 나오냐면 25장 11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요.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인 외교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절대로 이집트 쪽에 붙지 마라.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구체적으로 외교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다가 계속 혼나거든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바벨론을 거부했고 우상 숭배하고 자해하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결국 유대는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즉시로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순간 말씀은 성취가 안 되고 기도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여러분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기원전 606년, 지금 여기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다스렸는데 다리오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나라를 장악해서 통치를 했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서 다스린 원년에 그게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606년에서 536년을 빼면은 70년 만에 정확하게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때는 1절에 다리오 왕의 통치 첫 해니까 그때가 538년, 그리고 그가 2년 다스리고 통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통치를 하면서 원년에 해방을 시켰거든요. 딱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1,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해방이. 왜 1, 2년이냐 정확히 말 안 하고 햇수로는 2년인데 그렇다고 2년이 꽉 찬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때가 다니엘이 이것을 본 게 언젠지 모르니까 햇수로는 2년이지만은 아마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급했습니다.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가 6장에서 본 대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금지령을 내려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다니엘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밤새도록 마음껏 철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모든 것을 기도에 걸었다. 생명까지도 기도에 걸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의 죄값으로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기도 드리다가 사자에게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목숨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는지 잘 아시지요.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6장에서 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해받은 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지금 급해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남편들, 자식들, 부모님들, 또 우리의 지인들,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느냐?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드십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를 찾아내야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좋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다 가정 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그 다음에 이 말씀, 이거 약속이거든요. 네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네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내가 이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돼도 상관없다. 난 죽으면 천국이니까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이게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자세를 다니엘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돌같이 딱딱한 이 마음을 가진 이 남편이 믿질 않아 도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 그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당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안 지켜요? 왜 약속 안 지켜요?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한다는 것, 그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나쁜 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문제지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맞는 말씀을 내가 찾아냈다. 이 다니엘처럼 70년 만에 해방되는 거 찾아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가정복음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냈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뭐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서 왜 약속 안 지키시냐고 기도로 덤비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서 남편 비위도 좀 맞추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비위 맞춰준다고 복음과 믿음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물러서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금식 철야하면서 사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여기 4절부터 19절 오늘 말씀이 이게 전부 기도문이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문.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20절부터 27절까지가 다니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하고 중요한 최고의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 그분의 죽음,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때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응답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정보가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한 도구일 뿐이다. 악역 담당 배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겁먹고 떨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목숨 걸고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목사님 그래 놓고서 왜 나는 안 되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따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응답 안 돼도. 응답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된 곳을 건축하며, 이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나에게 간구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자,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영을 너에게 보내실 거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그냥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시도록.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게. 구약에서 메시아 약속도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 유대인들 중에 그만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메시아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다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죠. 시몬과 안나. 누가복음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당연히 이루어지죠. 근데 그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역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가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거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죄.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곤핍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왜? 마귀가 건들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서 이것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부담스럽고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제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무가치해지고 허망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육신과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허망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죄를 없애버려야 돼. 해결을 해야 돼. 그거 회개해야죠. 다니엘의 기도가 4절부터죠. 4절부터 해서 19절까지 1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총 16절인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15절까지 계속됩니다. 무려 12절. 그러니까 16절 기도 중에서 12절이 회개 기도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간구는 4절밖에 안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간구는 중언부언할 거 없어요. 뭐 한 말 또 하고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만 딱 알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딱 기억하고 기도할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요. 이 다니엘로부터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죄의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자기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졌지만 저 사람들이 죄를 졌죠. 그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자기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렸을 때 붙잡혀왔죠. 소년 시절에 잡혀왔기 때문에 뭐 말씀 떠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포로 생활하면서도 강한 믿음으로 바벨론의 고관들 그리고 심지어 왕도 굴복시켰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민족의 죄에 자기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를 회개할 때 나를 예외로 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고난과 문제가 나 때문인 것을 통감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것이 교회 리더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그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이 범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대부분 그 전쟁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죄진 사람들, 진짜 핵심들. 그런데 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죄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면이죠. 자,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상들의 죄,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한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은 성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우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들과 불법들로 황폐해진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재앙과 슬픔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느냐 황폐하냐는 이게 흥망성쇠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성전 회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황폐해지지 않고 올바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 한 목사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시고 불신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대신 저들 대신 회개하면서 이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을 누리는 곳이 된다. 마귀 사단의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염치도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게. 뭐라고요?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없던 걸로 해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죽음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댑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도시는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은 죄로 인하여 망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당신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멋진 기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특별히 육신적인 기도는 우리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거의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뭐 이거 저거가 아니라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웃을 위한 기도, 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육적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돼요. 육적인 기도는요, 구하나 안 구하나 똑같습니다. 이거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육적인 기도 그것만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됩니까? 그거 됐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은 육적인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하나하나 똑같거든. 그럼 왜 그걸 해요? 그냥 영적인 기도만 더 하지. 특별히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도 누구야? 석윤이, 동주, 경민이 제가 이렇게 위에 애들만 한 거는 그 밑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라니까. 뭐 맨날 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어떻게 됐는데. 그 하나하나 똑같다니까 그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다니엘,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말씀과 기도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통하고 응답받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받는 다니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